우리는 새로워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싶다, 새롭고 싶다,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와, 새로워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것을 찾곤 하지 않으십니까? 삶이 답답할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사려고 합니다. 또 삶이 우울할 때 새로운 곳으로 여행 가기도 하고요. 또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들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고 싶다, 새로워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곤 하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새로운 장소로 옮겨도, 이사를 해도 내 안에 두려움,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여러 기억들은 그대로 남아있곤 합니다. 환경을 바꿔도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나는 괴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할까요? 또는 어떠한 만남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이 질문에 대답을 줍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새로워졌다, 이런 말을, 대답을 우리들에게 해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엘을 만났고요, 율법을 배우며 그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만들었을 뿐,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었을 뿐, 바울을 새롭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새로워진 것은 언제였냐면 다메섹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줄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전하여 주실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복음은 나의 이야기를 새롭게 합니다. 나의 이야기. 지난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난 유대인들로 인하여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성난 사람들이 폭주하고 있을 때 로마 군대가 출동하여 바울을 두 쇠사슬에 묶는 장면이 있었지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을 로마 군인이 빼내어 성으로 모셔가고 또는 끌어가고 또는 보호하며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을 때리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이렇게 대답하여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자신을 때리던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시작하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말하냐면, 첫 번째로 나는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또 이 성에서 자랐습니다 라고 하죠. 이 성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자란 유대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출신은 급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정서가 있지요. 바울도 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여러분들과 같습니다, 이런 말 하고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가말리엘은 사람 이름인데요, 당시 율법 학자로서 최고의 랍비로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탈무드, 미시나, 이 모든 해석들은 랍비들을 통하여 해석되어지고 그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니 사람들은 그 말씀의 해석을 따라 살아가는데요, 그 해석의 최고 권위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석학으로 해석되는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랍니다. 그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다. 나 아주 스펙 좋은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단지 말씀 듣고 떠나는 오늘날의 신앙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 말씀에 훈련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였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4절에서 이어지는데요.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어디까지 했다 합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말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까지 했고요, 남녀를 막론하고 인정두지 않고 마음 두지 않고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하죠. 못 믿겠습니까?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의 증인입니다 말하고요. 또 내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 형벌받게 하려고 그 다메섹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떨어지는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거기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끌고 오려고 성전에서 공문 받아 대제사장의 직인 찍고 그 공문을 가지고 씩씩거리며 내가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겠어, 나는 마음으로 다메섹까지 가던 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열심히였고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했으면 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시작하죠.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던 자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랬던 내가 예수쟁이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며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요.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증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누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나요?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나요? 아니요,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춰지니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가 들리니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질문하였고요, 그 질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음성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는 진짜로 부활하여 살아계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찾아온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렇게나 스펙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과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니 난 이렇게 새로워진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애쓰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니 내가 이렇게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전해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니 나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변화되었다.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거다. 예수님 만나서 전하고 살았던 거다. 새 사람 되었다.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나의 이야기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이야기가 새로워질까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이야기 한복판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랍니다. 유대인이며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며 가말리엘 문화로 훈련받았던 바울의 이야기, 그 뜨거운 열심으로 제자들과 교회를 박해하며 다녔던 바울의 그 이야기 한가운데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하며 예수님이 그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한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박해하는 인생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 바울의 지나온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박해자에서 증거자로 바울의 이야기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는 없다 성경책 딱 찢어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었습니다. 예수쟁이들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무례하다 하며 살았던 저였습니다. 제 이야기 대부분도 모든 것이 예수님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제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너도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셨을 때,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며 말씀하여 주시며 나를 찾아오셨을 때 제 이야기는 교회와 예수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로 새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거절하며 박해하며 싫어하며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도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의 결말이 아닙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예수를 만날 때 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보라 새 사람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그 예수님을 만나니 나도 새 사람 되었노라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이야기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써오셨습니까?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 상처 입은 사람의 이야기, 잘못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의 이야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의 이야기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오고 계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이끄실 수 있는 최고의 작가가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이야기의 한복판 가운데 찾아오시니 내가 그분을 만나니,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기를 시작하니 내 인생의 이야기는
이전과 다르며 다 지나갔으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천국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박해자였던 바울의 이야기를 증거자의 이야기로 바꾸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작성하는 이 펜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내어드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새롭게 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죠?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이 약하다면 그 주님 만나, 주님 붙잡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내 펜 주님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은 나를 새로운 삶으로 세우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세우신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 후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가는데요.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나 쓰러졌습니다.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된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옵니다. 13절에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보라 말하는 아나니아의 이 말에 바울이 눈이 뜹니다.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 다시 보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바울이 다시 보기를 시작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다시 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보아왔었는데, 세상을 이렇게 봤고 사람을 이렇게 봤고 예수님을 이렇게 봤었는데, 주님을 만나니 다시 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다시 보기를 시작하니 세상을 이제 다시 보고 사람을 다시 보고 예수님을 다시 보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결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단지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생각 바꾸는 수준이 아니랍니다. 다시 보게 하는 삶의 방향을 다시 수정해주는 그 능력이 있답니다. 그러니 이제 16절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합니다. 복음은 머리로 깨닫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게 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 하며 삶을 움직이게 하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어라. 그냥 입 닫고 생각만 하고 마음만 좀 리프레시 되는 정도로 있는 것 아니라 이제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하며 세워줍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으니 이전 것은 다 버리고 결별하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하는 삶으로 바뀌지요. 분노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에서, 참을 수 없어 하던 바리새인에서, 예수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폭발하는 그 화를, 주체할 수 없는 화를 가졌던 바리새인에서 이제는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성도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니 침례를 받으며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은요, 새 마음만 주시는 분 아니랍니다. 새로운 생각만 주시는 분 아니랍니다. 새 길을 걷게 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이다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 그 새 길 가운데 걷는 삶으로 새롭게 나를 세워주신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만나고 떠나신 것이 아니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세우신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난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는 삶, 주님께 세움받는 삶, 선한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행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엉덩이가 가벼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를 자리에 앉힘으로 대형화를 이루었습니다.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로 많은 대형화를 이루었습니다. 힘도 얻었습니다. 능력도 얻었습니다. 부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커졌습니다. 과시할 수 있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힘을 오히려 잃어가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신앙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손 내밀지 못하는 신앙으로 주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우신답니다. 키우신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우신답니다. 그렇게 세움받음으로 복음은 나를 새로운 삶으로 세워준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함께 걷는 교회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움직이는 교회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만나니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교회됨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됨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새로운 삶으로 세우시니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움직이는,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박해자에서 증거자로 그냥 앉아서 손가락질만 하는 박해자 아니라 그냥 앉아만 있으니 보는 거 욕만 하고 있는 그런 삶 아니라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일어나 걸으며 주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에 뜨거움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거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셨다면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셨다면 잠시 이 말씀의 본문을 앞으로 옮겨서 이 앞에서 어떠한 현장 가운데 바울이 이 말을 하였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1장 37절입니다. 21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 본문은 22장이었고요. 21장 후반부로 돌아가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38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나니.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오늘의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에 사용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어디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안전한 교회 안이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아니고요. 또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랍니다. 자신을 붙잡고 끌고 나가 죽이려고 했던 그 군중들 앞에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두세 사슬에 결박된 채로, 두세 사슬에 묶인 채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 전함에 있어서 이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22장 1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말을 시작하시죠. 자신을 잡아 성문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부형들아 라고 부릅니다. Brothers and fathers, 부형들아, 형제들아 라며 부른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사람 보는 눈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었는데요,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부형들, 형제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로 이들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때려 죽이려고 삼았던 그 사람들을 원수들아, 나쁜 놈들아, 못된 놈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라 어떻게 부르냐면요, 나의 형제들이여 이렇게 부른답니다. 이것이 복음에 새로워진 사람이랍니다. 바울은 변명할 거리, 해명할 거리, 설명할 거리가 참 많았을 겁니다. 왜 성전에 있었는지, 무엇이 오해인지, 왜 부당한지 설명할 것이 많았을 텐데 그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이야기의 대지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다소 출신의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자기의 이력보다 누구를 말하고 싶었냐면, 자신이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보다 누구 말하고 싶었냐면 자신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이것이 사람 보는 눈이 새로워진 바울이랍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형제로 바라봅니다.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사람 보는 눈도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자꾸만 예수님과 멀어지니 나만 보며 살아갑니다. 주변이 온통 아군과 적군뿐이에요. 내 편, 네 편을 나눠요. 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걸로 나눠요. 나눠서 서로를 공격해요. 정죄도 많이 해요.
그러다가 피곤해지고 힘들면, 지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그래요. 그렇게 사람 봐요. 사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사람 보는 눈이 그래요. 그런데 나에게 생명 주신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되면 사람 보는 눈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요,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 사람,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 증거해야겠다,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요, 사람 보는 눈이 바뀌고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요, 사람 보는 눈이 바뀌니 저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삶, 우리 같이 예수님 따라가자 초대하는 삶, 증거하는 삶으로 새로워진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로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 아니고요, 내 눈이 새로워지니 누구를 전파하는 삶이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 전하는 것.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새로워진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로워지냐면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새로운 사람 될 수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지며, 어떻게 세상을 다시 보며, 어떻게 사람을 새롭게 보냐면요, 사람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그 새로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으니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셨다. 내 안에 살아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 이것이 새로워지는 것이랍니다. 향기가 나는 꽃은 정원에서만 향기를 내뿜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어도 그 꽃은 동일한 향을 내고요, 거친 바람을 맞아도 그 꽃은 동일한 향을 내고요, 다른 곳에 심겨져도 그 꽃은 동일한 향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 향이 나는 것은 주변이 아니라 그 꽃 자체이기 때문이죠. 꽃의 향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꽃 자체에서 향이 나기 때문이랍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환경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계시니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랍니다. 바울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자기 냄새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냄새다, 이런 사람이다, 이거 자랑하지 않고 그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묶여져 있는 자리에서도, 나를 때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새로워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주님 만난 그 기뻤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살아야겠다, 그래야 내 숨이 트이겠다 하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지난주 교회의 자녀들을 만나러 학교 앞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지나는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만나면 선물 주고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들은 지난주 금요일이 휴일이라 치킨도 사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내 안에도 예수 있다. 이거 느끼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나가야겠다. 이 안에서는 나는 자꾸 고인물만 된다. 이 안에서는 조직 관리만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있으면 내 숨이 안 쉬어진다. 도저히 못 참겠다. 나는 이제 살아야겠다. 나는 나가야 되겠다. 라며 우리 아이들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은 또 거리에서 부채 들고 생수통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내가 다 못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할 수는 없어도 드러내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나도 주님 만났으니, 내 안에도 주님이 살아계시니 주님을 증거하는 그 새로운 삶 살고 싶거든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나도 일어나서 걸어가는 삶 되고 싶으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이 나를 계속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나갔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참 기뻤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괴로운 이야기들에서 떠나 그 이야기들의 그것을 목양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것은 목양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끊고 거리로 나가자, 증거하자, 예수님 만나자 하며 나가니 내 안에 내 영혼이 살아 숨쉬며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새로워지는구나, 그 마음을 경험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 참 기쁘더라고요.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 기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을 만나 새로움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줄 것이랍니다. 그곳에 함께 서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가지만, 또 좋은 만남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나를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일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을 만났습니다. 율법을 배웠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를 새롭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될 뿐이고 죄인 중에 괴수 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랍니다. 그 열심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 거하니 모든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붙잡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새로운 환경 아니고요, 새로운 계획도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 예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저 구석에 몰아넣고 저 구석에만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저 구석에다 놓고서 나는 예수님 믿어 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저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놓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내가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새로워지고 싶으십니까?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삶의 방향을 다시 찾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이 실패와 상처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그 예수님을 붙잡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쫓아가니 그 주님께서 당신을, 저를,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고치시는 분은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구원자이며 주님이시랍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새롭게 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새 옷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을 새롭게 하시고자 이 자리로 초대하시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니 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한 분이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박해자였던, 상하고 상처뿐이었던 그 인생, 주님 찾아오시며 만나주시니 새로운 삶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날을 선물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자신의 열심과 의로는 새로워질 수 없으나 주님을 만났을 때 새로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찾아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고자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만져주시니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시며 세워주시는 그 한 영혼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실패와 상처와 후회와 죄책감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게 하시니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그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좋은 교회가 복음을 듣고 자리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고 함께 걸으며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드리는 마음, 드리는 헌신,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좋은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